함께 읽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야기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40회 예정인데 다음 주가 이제 절반을 이제 다음 주 지내고 7월부터 8월 이제 중순까지는 여름 기간은 또 이렇게 또 일반 본문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나머지 또 우리가 또 절기회에는 사도행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 가정에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 일은 세계 선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교회 역사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야 복음을 들으면 좋은 일이지만,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가하냐,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제기되었습니다. 자,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는 자신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어나 너를 찾으러 온 사람들과 동행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 베드로가 이것을 수용하기가 하나님의 이제 분명한 지시이지만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도록 동일한 환상을 그래서 이 3번이나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분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인 베드로도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더 문제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이 언제냐면 이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10년이 넘은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를 전파된다는 것이 초기에는 그렇게 팍팍 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렸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일을 베드로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풀어갔는지 오늘 본문에 봅니다. 이번엔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4절, 5절, 5절도 띄워주세요. 5절 안 했죠. 성경을 보고 미안합니다. 5절은 성경을 보고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종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려지거늘.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명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경험하고 순종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자,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그 신앙인의 삶은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 물론 뭐 부득이 오해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확실하게 임하시면 오해하지 정면 돌파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면서 이렇게 숨기지 않고, 또 하나님은 또 내게 역사하신 일이잖아요. 베드로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경험하고, 나도 사실 어려웠다. 여러분 생각해, 나도 유대인이고 이런 환상이 임할 때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냐 하면서, 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3번이나 환상을 주시고, 거기다가 또 나를 또 그 데리러 초청한 사람들이 또 와 있었고, 성령은 또 그들을 이제 의심 없이 따라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나를 비난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이 많아요. 이제 자기가 리더라고, 대통령이라고, 또 뭐 어떤 자기가 시장이니 도의사니 하면서 자기 권한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자기를 따르라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상식적으로 일을 해라. 당신 리더인데 상식적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보통 이제 반발을 여러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베드로가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 초대교회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풀어갔을까요? 자, 고넬료 과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초대교회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만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형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이제는 19, 20, 21절 세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부터 21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역사에는요, 늘 이렇게 분기점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에폭이 뭐냐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파장이 있다면 그 끝지점에 있는 게 이제 그게 에폭이라고 그래요. 이제 획기적인 획기, 그렇게 획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 분기점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로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인데,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비시디아는 터키 남부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한참 멀리 있는 비시디아, 터키가 아니라 바로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 이제 보이나요? 화살표가 2개 나오죠. 조금 확장을 할 수 있으면, 그 남단에 있는 화살표가 바로 뭐냐면 시리아 보이죠?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저 북쪽으로 또 화살표가 더 하나 있어요. 저 터키 남쪽, 터키 남쪽으로 보면, 거기 보면 보이나요? 조금 이제 작긴 한데, 그래서 전에 우리 터키 갔던 이제 선교지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이제 바로 저 BCD 안디옥이 고향, BCD 안디옥이 자기 고향이라고 이제 전에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저 남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간 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계속 저 루트로 이제
복음이 이제 북향하게 되는 거죠. 그 저기 왼쪽에 에게 넘어가면 이제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은 다 아시아예요. 다 아시아. 초대교회사는 그 아시아 교회사입니다. 실제 말하면 이 로마가 복음화된 건 4세기 이후니까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교회가 아니고 아시아 교회고 일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이제 이집트 요즘에 보면 이제 튀니지라고 해요. 튀니지. 거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집트와 튀니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고대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서방신학, 서구신학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와 튀니지였어요. 근데 왜 서방이라고 하느냐? 저 지중해 끝선 있죠. 지금 이제 끝선을 보고 오른쪽이 동방이고 저 왼쪽이 서방이에요. 서방.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동방 서방이 아니고 저 지중해를 가지고서 오른쪽은 아시아 땅은 동방이고 서쪽은 북아프리카, 유럽을 포함해서 서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초기교회는 그렇게 동방교, 서방교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예, 지도를 보았으니까 또 말씀을 들어봅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고, 자, 이때 바나바를 이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파한 일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 계속 이제 안디옥 한참 먼 거리에 있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보낼 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 이름이 이곳 다시 나오네요. 자, 23절, 24절 바나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아주 유일한 사람이에요. 참 이게요. 이런 표현이 그냥 허툴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참 바나바는 그만큼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게 언어 선택 하나 여러분 이제 좀 허툴지 않아요. 다 의미가 이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누가 그랬냐? 이 바나바를 보고 행한 사람이 중세 시대의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 들어봤죠? 성 프란시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프란시스 가문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날 이태리. 그 부자인데 이 말씀대로 뭐냐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의 가치를 바로 살려면 성경대로 내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되겠다. 다 팔아 가난하게 다 줘. 자기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만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만 만들지 않고 이제 수도원을 만들고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또 수도원 운동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 일을 처음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나바가 초기교회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만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도 해서 착하기도 한데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 사람이 착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좀 이제 많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겸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착하지 못해.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고, 알력을 가하려고 하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보면 이제.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새로운 분기점이 됩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바울이 바나바의 초대로 안디옥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사역을 했어요. 자,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점차 자라갔고 예루살렘 교회만큼이나 영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을 붙여주게 되었어요. 우리로 말해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그동안은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교회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사에 이런 참 놀라운 일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이 일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냐 논란이 있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안디옥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역사에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능하냐 논란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던 시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화합하며 나갔느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과정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만 사도들 모두의 전도 현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두 사람만, 베드로와 이 바울, 사도들 가운데서는 중간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 나오지만 그런 거의 상당한 분량이 베드로, 전반부는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이후에는 베드로는 사라지고 바울 이야기만 이제 전개된 선교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한 사람이니까, 누가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쓰면 그냥 그건 뭐 이제 정보만 전해주는 것이지 사실 여부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는 초기 교회에서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아까 그 지도가 뭐냐, 바울이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루트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한 것인데,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의사였고, 그는 의료 선교사고, 그리고 또 바울의 자연히 바울이 동행하니까 이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역사가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 이야기를 누가가 세심하게 그 복음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까지 그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할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나머지 그 11사도, 바울은 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고 베드로밖에 없으니 남은 11사도 어디 있느냐? 그건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경이 없지만, 우리 성경 없지만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마복음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 도마복음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또 전설이나 이렇게 해서 일부 자료로 내려오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굳이 성경으로 참고하면 좋아요. 참고하면 좋고, 굳이 성경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사도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옛날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시아는 버리고, 이제 바울이 이 터키에서 이제 저기로 갑니다. 이제 그리스를 합니다. 빌립보 지역을 가죠. 그 네아폴리 항구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유럽의 식민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사람이란 말도 쓰기 싫지만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이 있어요. 한국을 막 이렇게 깔보고, 그래서 이 포항에 호미곶이, 여러분 호자가 무슨 호자인지 아세요? 호랑이요, 호랑이. 근데 이 일본 놈들이 토끼 꼬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 영향받은 사람들이 뭐냐면 토끼 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는 여러분 호미곶 가보면 이제 호랑이를 잔뜩 그렸는데 누가 다 치워버렸더라고. 이제 아세요? 옛날 호랑이 막 연호랑 세우냐고 앞에 보면, 상 앞에 보면 호랑이를 잔뜩 그려놨어.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마다 토끼꼬리라고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원래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호자.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가령 이제. 그러면 유럽은 왜 그러느냐?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그걸 보고 그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서방교회라고 해요, 서방교회. 이미 동방교회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당나라까지 왔었고, 물론 이제 복음이 이제 당나라까지 당태종 때 복음 전파되었지만 이게 죽어버려요.
또 중간에 또 사르나.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국교가 돼서 쭉 이렇게 교회가 발전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교회는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으로 됩니다. 그렇다 해서 중국 교회사가 있어요. 인도 교회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시리아 교회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리아 성경이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리아 성경이. 그 시리아 성경이 지금 안디옥 여기 시리아예요. 그래서 시릭이라고 해서 뭐냐면 시리아 성경이 그 당나라 그 황제 앞에 뭘로 가냐. 이 시리아 성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태종이 야, 어떻게 경전이 한 권의 책으로 되느냐. 지금 이런 책이 아니고 두껍겠죠. 그러나 그게 뭐 불교처럼 뭐 이렇게 수만 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되느냐. 깜짝 놀라면서 한문으로 한번 번역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시리아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아까도 베드로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근데 그 역사 연구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초기교회 갈등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택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셨고 이게 아주 무서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성서 해석을 잘못하고 말았어요. 어디 써 있느냐? 성경 사람 빨리 펴보세요. 아모스 3장 2절을 펴보시면 아모스 3장 2절을 펴보시면 찾은 사람은 저랑 같이 읽어봐요. 영상에 안 넣었어요. 또 이렇다면 성경도 찾아보시고 아모스 3장 2절 읽어봅니다. 찾은 사람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자, 요 말씀 이제 구약에서 이 말을 해석을 잘해줍니다. 구약에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해요. 야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여러분 야다 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에는 바로 선택이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자. 하나님 안다고 할 때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거,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사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3장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응,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 1, 2,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아모스는 이렇게만 말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해석을 해야, 제가 설명을 좀 해야 이런 해석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했던 연수대학교 이제 박준석 교수가 옛날 오래된 얘기죠. 저기 신학 공부할 때 참 신선했어요. 그때 강의 들을 때 정말 이런 해석이. 이번에는 구약 신학 그 해석은 이렇게 출발해. 이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너희만 선택했는데 하나님 너희를 보응했다. 그건 중간에 뭐가 빠졌냐?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 것은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 얘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그다음에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또 빨리 찾으세요. 이사야 49장 6절. 자, 이사야 49장 6절. 찾기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그 뒤에 13장 47절 바울이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시고, 자, 다른 분들은 이사야 49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아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인데 나중에 뭐냐면 이제 13장에 가면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하는데 뭐냐면 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을 뿐이고 그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뭐예요?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뜻이었다. 할렐루야. 요게 뭐냐면 요게 올바른 성서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 이게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또 뭘 그들이 외면했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렇죠? 그 찔림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가 분명히 나오죠. 바로 메시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 보세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통독을 강조하죠. 성경 통독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말하면서 왜 통독을 해야 되냐면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게 많아요. 통독을 하면 전에는 놓쳤던 것을 지금은 순간 여기 이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소홀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죠. 어떻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여?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읽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떻게 자기들 생각으로 보면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을 시켜야 될 분이 그분이 죽어? 그건 이런 성경에서 없어요. 자기들 해석이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우리 상황 때문에 잘못 성경을 적용한다면 성경 있어는 만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오늘 어떤 유익한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민이 본인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니다. 이방인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더럽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베드로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결했느냐? 베드로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먼저 자기 경험 그대로를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 이야기, 이런 환상이 내려왔었다. 환상을 보고 내가 못 믿으니까 3번이나 보여주셨다. 그리고 바로 환상이 끝날 무렵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바로 내가 머문 처소에 나를 찾으러 왔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확 열려서 복음을 들을만 했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이 임하시니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 얘기. 그냥 그대로. 제가 이거 안 읽었어요. 지난주 읽었던 거기 때문에 30절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 베드로 환상 이야기하고 이제 그 경험 이야기는 제가 통과한 거예요. 베드로의 보고 중 하이라이트는 17절. 다시 이제 17절이 중요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행하셨음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증언을 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과연 누구라고, 내가 누구기에 막을 수 있겠느냐. 그의 보고는 이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뭐 이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그는 감정으로 대립하지 않고 이제 권위로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시냐.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맡겠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요, 제가 목회하던 제 35년 목회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 많아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처럼 집단 단결해서 막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알력으로 그래 막 교회인들을 막 떠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떠나고 들어오고 막 이제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례요한부터 그렇죠?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 유대인 이방 상관없이 다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개치 않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제 영접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삶을 자기가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면 깨닫게 하려고 이제 한 번 안 됐나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제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일을 매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우리 교회 오고, 지금 한 사람은 이제 줌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지금 한 청년인데, 수원에 있는 대학생인데, 막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근데 참 이 기도 제목, 이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이런 청년들이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모태신앙이 참 여러 아이러니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아주 모범생이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이제 결국 이게 회개가 어려운 거구나. 제일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이 회개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누구라고 자기들이 베드로가 말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제서 뭐냐면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따르시오. 그러면 반발하죠. 안 듣죠. 그러나 베드로가 겸손하게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도 갈등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 막느냐. 그러니까 뭐 이제 감히 누구기에. 누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잖아. 이 당시에는. 참 멋진 교회 역사 이야기. 베드로의 증언도 그렇고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멋진 인류 구원사가 놀랍게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세상 우연, 그걸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일찍이 이제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면서 그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전도 이야기로 갈등을 빚을 때 하나님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가정과 같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오늘 보면 누구라고 하면 헬라인, 자, 로마 사람 백부장 이제는 누구예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그동안 준비했던 일꾼들이 이곳에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게 하고, 이어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을 제안했습니다. 이 바나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성경에 일일이 다 나오진 않으니까 성령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사울을 데려와서 동역을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 곧 이제 13장 이후에 가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인 백부장에, 또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저기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세월이 가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또 연합하고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협력을 위해서 오늘 본 마지막에 뭐가 나오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자, 초기 교회는 아직 예언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초기가 지나면 이제 이런 구분은 사라져 버려요. 그게 사실은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도 보수적인 교회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이제 따라 사는 교회들은 지금도 이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언자가 있고 치유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도 이런 건 안 불러요. 또 신사도운동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오해받으니까 그건 안 하는데, 그 에베소에 나오는 사장에 나온 대로 거기 목사, 교사, 그다음에 예언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에 따른 직분을 교회 내 적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 하면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가 맞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못하니까, 성령의 사역을 잘 못해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때 사도행전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더 나누면서 시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혼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예언하고 혼자 치유사역하고 혼자 가서 성교지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가 잘하려면 이건 성경대로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고 질서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멘. 신사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아멘. 그래,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사가 왜 그러면 이걸 안 하느냐.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병폐가. 근데 그걸 수용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 통제가 안 되면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질서와 통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오히려, 부산에 그런 교회 있어요. 고신축 교회야. 고신축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제가 이제 몇 교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고신축이고 그 교당 안에서 잘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언제냐? 주후 45년에서 47년. 이건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이 처음으로 뭐냐면 지금 시간, 우리가 점심 공부할 때 공간 시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게 이게 시간을 알 수 있는 그 말이 나온단 말이다. 그게 바로 뭐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클라우디스죠.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주 45년, 실제로 47년 사이에 한 2년간 흉년이 있게 됐습니다. 기근이 크게 일어나면서, 자, 보시죠. 이방교회가 헌금을 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냈습니다. 자,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며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고 이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이제 도우니까 도움을 받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더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누군가가 다가와서 따뜻한 말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조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뭐 다른 자재든지 간에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서로 간에 더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덕을 세우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제가 이제 15장에 나중에 볼 겁니다. 15장, 이게 중요한 말씀. 15장에서 매듭지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교회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하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과 사고체계 속에서
이렇게 사실은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은 베드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감히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사고체계를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며 시작된 복음이 이런 과정을 거치며 거침없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점차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가 케네스 스캇 라투렛이라고 하는 예일대학 출신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데 교회사, 그는 교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표현을 벌써 세월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기독교 확장사다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 교회사를 쓰면서 그 부제목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 확장사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전해주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와 국내 250여 교회가 지금 이제 금년에 주일 예배에서 지금처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성령께서 오늘 다시 한국 땅에 복음 전파를 확장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에 뭐 교회를 개척하면 막 교회가 뭐 쉽게 부흥해. 요즘은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도 보잖아. 이렇게 잘 안 돼. 부흥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소망이냐면 여기 보이는 분보다 안 보이는 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메타포스 교회라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미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안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러니까 아내가 걱정해. 아이고 교인들이 막 기대를 갖게 한다고 이렇게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눈에 또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 교회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 그만큼 지금 개척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고 지금 이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 걱정해요. 근데 요 얘기를 하면 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앞으로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그러나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 양쪽을 다 병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일꾼을 좀 우리에게 맞게 좀 개발을 해서 하면 이제 제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하게 하면 될 거예요. 공동으로 하면 돼. 공동으로 하면 혼자 하지 말고 평신도는 공동으로. 저는 이제 뭐 연단과 훈련 받았으면 혼자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공동으로 해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염려 없이 하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줘서. 오늘 찬양은 내진정 사모하는 부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진정 사모하는